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그는 분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으나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다르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 관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을 통하여서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 성경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다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 전부 삭제되고 오역된 거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희생되셨어요? 바로 죄인들을 위합니다. 근데 개혁은 삭제됨으로 인해서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희생되셨어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위한 제물이 되셨다 이겁니다. 주께서 무슨 죄가 있으셔서 주께서 왜 제물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그 어린 양 한 마리로 인하여서 모든 식구들의 죄들을 제거하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불로 태워지는 것들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 땅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대하여서 죄를 범하는 것이 뭡니까? 야,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 있고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온 것을 보고서 야,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우리 앞에 갈 신을 만들어내자.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지 아니함 가운데 종교인들이 모여서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자신들을 즐겁게 하고 자신들의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막아야 할 대제사장 직분에 갖는 아론은 그들의 동조하고 맙니다. 오늘날 싹군 목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를 것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바알푸올에게 경배하고 바알푸올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고 바알푸올에 드렸던 희생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시편 106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잘못 행하고 있는 것들, 다른 신을 급히 쫓는 자들의 슬픔이 커지리니 나는 그들이 바치는 피의 술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오늘날 피의 술제물을 바치는 자들이 누구요? 로마 가톨릭이죠. 그들의 이름들도 내 입술에 두지 아니하리라. 로마 가톨릭이 범하고 있는 죄악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있고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모독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할 제물들, 자신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개혁은 너무 오역됐고 삭제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라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개혁으로 인해서는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도 오역되어 있고 삭제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희생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또한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제물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매우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떠한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하는 일에 번성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다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몸에 병으로 인한 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과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겠는가? 내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난 후에도 과연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겠는가?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옳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십니다. 찬양을 드리고 감사드릴 수 있겠는가? 진정한 감사와 찬양은 그러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아픔 가운데에서, 눈물 가운데에서 주님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찬양이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 찬양의 제물이란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께서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영과 진리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배는 어떻게 드려요? 성경은 요한복음 4장에서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 구원받고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헛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경배와 찬양은 아예 외면하십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주께 속하지 않는 자들이 경배라는 형식으로 인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무관하다 이겁니다.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으로 인해서 드려지는 경배. 빌립보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요, 그 다음 말씀은 생략했습니다. 진정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에 의해서 드리고 있는 것을 경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는 주께서 위대하심으로 극진히 찬양받으셔야 하고 이는 모든 신들이 두려움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96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찬양은, 경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시편 18장 3절은 말씀합니다. 감사의 찬양의 제물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것,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몸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잠시 시간을 냈다고 해서 합당한 경배가 되고 있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이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감사의 찬양의 제물이 되는 것은 주의 거룩하신 이름, 주의 위대하신 이름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요. 그 이름은 하늘과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할 것 없이 그 이름 위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 물론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교리적으로는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지금 모든 자들이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가 오게 될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위대하신 이름, 모든 송축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시는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 모든 영광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어떠한 이름보다도 더 위대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의 당연한 일입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말을 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을 모독하고 있지요. 믿는 자라 한다면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믿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왜 찬양을 드려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이름을 드높입니까?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리라. 시편 29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경배드리는 거,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거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합당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경배드림 가운데에서 과연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살아있는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는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 구약의 제사장들이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죠. 오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복된 시간, 여러분이 행하는 것을 수고로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보고 예배에 참여하지 말라 이겁니다. 나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요, 주님 앞에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제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가 산 제물이 됩니까? 죽은 자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가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서 그가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 자만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또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모든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구별된 상태 속에서 거듭난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골로새서 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은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산 자들이요,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산 제물로서 드려져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시간, 단지 기도하는 시간으로만 생각하지 말라 이거요. 그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거, 마음을 드릴 수 있고 생각을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 구속받은 몸, 구원받은 몸, 그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개혁은 완전히 모순투성이라서 성경 말씀이라 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뭐요?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서 드려지는 것.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살아있는 제물을 가지고 오죠. 그 제물을 죽이고 그들을 제단에서 불태우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산 제물, 찬양의 제물, 그 제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제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단지 하늘나라 가게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아니다 이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 몸, 너희 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 성경은 누구든지 찬양을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시편 50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과 찬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진정한 찬양은 뭐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찬양과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기에 감사로 인해서 드려지는 찬양이 제물입니다.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로서 드려지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감사의 입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잘 될 때만이 감사하는 것? 그건 참된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계십니다. 나를 어떻게 다루셔야 할 것인지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이라 한다면 그 고난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만하되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출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생한 것으로 믿고 있는가? 이 땅에 잠시 거함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선한 행실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구속받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갑옷이 은혜로서 되어졌다 이거예요. 행함이 없어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받는다고 한다면 영원한 멸망밖에 더 있겠냐 이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그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 이루어졌던 일이 뭐가 있는가? 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주의 보혈로 인해서 구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항상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잘된 일만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부유해짐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일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인생의 쓰라린 맛을 보는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라도 우리는 평생 동안 감사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영원한 지옥의 저주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 하나님께서 참으로 벌레와 걸맛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들이 감사의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여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드리고 있는 것. 진정한 찬양, 감사,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주님을 향해서 정해져 있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노래와 찬양으로 인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 시편 57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한 진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나이다. 주를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찬양하는 것. 여러분이 시편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시편에는 찬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옵니다. 감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누가 찬양을 드려요? 누가? 그저 입술로만이 찬양을 드린다고 해서 그게 찬양이 아니다 이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참된 찬양, 구원받는 자, 거듭난 자가
그 마음에서 나오는 참된 찬양을 드리는 것, 그 즐거움 가운데서 찬양을 드리는 것, 찬양을 드림 속에서도 기쁨이 없다 이겁니다. 그 찬양을 드림 속에서도 즐거움이 없어요. 감사가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이 시간이 되니까 하다못해 그 가사에 적혀있는 그 가사에 대해서도 음미해보지도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죽은 자는 찬양과 제물을 드리는 일이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죽은 자가 종교적인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일이야. 쓸모없는 일이야. 그 자신이 죽어 있는데,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찬양은 누가 드려요? 살아있는 자가 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죽은 자들에게 이적을 보이시겠나이까? 보이지 않죠. 죽은 자가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겠나이까? 찬양할 수 없는데도 찬양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저 가사를 부르고 좋은 목소리로 인해서 찬양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고 있다 이겁니다. 박자 맞춰가면서 하면 다 된 줄로 알고 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찬양을, 산자의 살아있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은 자는 주를 찬양치 못하리니, 죽은 자는 주를 찬양치 못하리니, 그런데도 찬양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시편 88장 10절, 시편 11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장 5절에서도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로 내려가는 자가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지옥에 간 자가 뭘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나가는 자가 어떠한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 없다 이겁니다. 시편 6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음부가 주를 찬양치 못하며 사망이 주를 경축하지 못하고 구렁에 들어간 자들은 주의 진리를 바랄 수 없음이니이다. 살아있는 자, 그가 내가 오늘 행하고 있듯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누가? 살아있는 자. 이사야 38장 18절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생략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찬양을 해요? 산 자만이 자신을 살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길 마련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행하든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 주님의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려라.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 믿는 자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잘된 것만에 대해서 감사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역사들에 대해서 감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감사. 주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의 찬양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 그 찬양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찬양의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십니다.